대명사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깊이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자고 했듯이 오늘 CBS 올포원의 주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들리는 소리인데요. 교회 안에 주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이런 소리 들리는데 사실일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저도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진짜 자기 열심을 많이 부린 적이 있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뭐 이게 내가 잘못 믿는 건지 돌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너무 오래 이렇게 지나온 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뭐 교회가 예전 같지 않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순간이 오면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모습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요새 특히나 전염병으로 교회 안에서의 이 믿음 생활이 조금 힘들어지면서 영상 보면서 이것마저도 해이해져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면 어때? 그냥 좀 하나님 없이도 나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또 평생 신앙도 좀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실까?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처럼 우리를 구별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진짜 두려운 질문이네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새 얼굴이세요. 지구촌 교회 최성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인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시네요. 네. 뭐 일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아프시겠죠. 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을 보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성찰하는 마음도 참 귀한데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그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너무 자기 검열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들어가서 자기 행실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안 받아주시겠지? 나는 잘 믿고 있겠지? 아니겠지? 이런 검열을 좀 멈추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히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는 어떤지 냉정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 서정원 목사님께서 먼저 설교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몇 년 전 어느 지하철 구내에서 역구내에서 이런 글이 쓰여진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봤는지 아직도 기억을 못 하겠는데 혹시 보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어떤 무장 강도가 밤중에 집을 털러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갑자기 한 사람을 만나서 얼떨결에 칼을 뽑아들며 위협했습니다. 꼼짝 마라. 그런데 앞에 있던 그 사람도 칼을 빼들며 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살펴보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험악하던지 무장 강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아, 정말 저게 내 모습이란 말인가?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가? 사실 생각해 보면 어느 누가 맨 처음부터 무장 강도 되고 싶었겠습니까? 어느 누가 처음부터 사기꾼이 됐고 그리고 소매치기가 됐고 비열한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이 있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꿈,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정말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꿈꾸던 어린 소년, 소녀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살다가 보니까 한 걸음 삐끗하고는 엉뚱한 길 걸어가서 그렇게 자기 자신도 자신의 얼굴 그리고 삶의 모습을 보면서 놀랄 만큼의 인생을 살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그리고 때때로 아니 자주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성찰하며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똑바로 걷고 있는지 되돌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의 좌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가던 발걸음을 멈춰 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렇게 생각 이외의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을지는 생각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정말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알고 아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부지런하게 살았던 거, 나를 위해 봉사했던 거 다 한다. 하지만 딱 하나 책망할 것이 있다. 너 첫사랑 잃어버렸구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것 아닐까. 처음 내가 너를 만났을 때, 처음 내가 내게 왔을 때 너는 너무 사랑스러웠단다. 그리고 순수했단다. 나를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처음에 너는 너무너무 좋아했지. 하지만 이제는 그 순수함, 그 기쁨, 감격, 그 첫사랑이 이제는 내게서 느껴지지 않는구나. 오늘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 본사한다고 달리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와 있는 것은 아닐까.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이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처럼 우리를 용서하실 겁니다.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쩌다가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곁을 너무 멀리 떠났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중심에 다시 오셔서 당신의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 사실 가장 빠른 방법은 오늘 결론을 내리자면 회개인 것 같습니다. 회개. 저는 이 말씀을, 호세아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호세아서의 6장 먼저 본문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요.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요. 남유다에서 4명의 왕들이 BC 750년부터 715년 사이에 이렇게 바뀔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한 명의 왕밖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강건했거든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에서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범죄를 하나님 앞에 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나라가 강성하고 정치가 안정되었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안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자 아시리아 군대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물이 호세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호세아에게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음성을 주시죠.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라볼 때 순종하지 않는 이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를 호세아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돌아가는 겁니다. 중심은 회개고요. 이 돌아오라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돌아오라라는 이 뜻은 슈브라는 그 회개라는 뜻의 원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turn from, 뭐 죄에서 돌이키는 거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건 잘하잖아요. 근데 turn to, 어디로 돌이키는 것이 사실은 회개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 음성을 외치게 됩니다. 두 번째 호세아가 외친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씀입니다. 알자라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식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야다,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잘 압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우상 숭배를 한 거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계속해서 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첫 번째 회개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가장 두 번째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호세아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자라는 것입니다. 삶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마지막은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3절에서는 이 말씀을 반복을 합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이 단어는 나르테파라는 원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엇을 쫓다, 무엇을 따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오랫동안 하면서 제자 훈련을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쉽게 정의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났어요. 하나는 예수님 사랑,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저희들이 알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저희 아내에 대해서 자랑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세미나를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만큼 자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희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에 호세아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라는 말씀을 주세요. 너희를 찢으셨으나 너희를 다시 싸맬 것이요 너희를 둘째 날에 일으키시고 셋째 날에 부활시키시라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사실은 회개는 능력이고 또 우리들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회개와 또 예배와 삶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며 우리를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탕자의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앞으로 가장 빨리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설교를 많이 들었죠. 어디에 좀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말 그대로 탕자. 저 어렸을 때 이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이야기. 특별히 제가 그 문학의 밤 때 이 탕자 연기 한번 하면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런 어떤 스펙타클한 경험들이 이 이야기는 이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죠. 근데 이제 신학교 입학을 해보니까 교수님께서 이 이야기는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야기 아니라 돌아오는 탕자를 넉넉히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비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하고 시각을 좀 교정을 했어요. 이제 말씀을 배우고 현장에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누구에게 초점이 자꾸 맞춰지는가 하면 탕자형. 이 탕자형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탕자형도 탕자인 거예요. 예배당 안에 있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탕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이 탕자형이 하고 있는 말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28절과 29절에 탕자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 탕자형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 핵심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선함입니다. 아버지 품을 한 번도 자기 딴에는 떠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기 행실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언제 제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셨어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이루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은 보통은 1년 가고요. 독한 사람은 2년까지 갑니다. 근데 3년 정도가 되면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거 왜 사라지는지 아세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던 사람인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우리의 마음은 형식적으로는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실제로는 탕자형의 심령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기도했다, 선교했다, 봉사했다, 헌신했다라고 하는 이 삶의 행실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안에 확보하고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는, 심리적으로 하나님 품을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빨리 돌아갈 수 있는가? 그냥 돌아가세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 쪽에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모든 생각들, 복잡한 마음들을 다 지워내시고 여러분들이 처음 붙잡았던 그 복음을 다시 이해하시고
힘차게 붙잡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신앙의 체계로 흘러가버린 우리의 마음, 언제부턴가 식어버렸고 하나님은 저 먼 지점에 있는 듯 그렇게 느껴지는 날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복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세 분의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방법은 그냥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지 정신이 좀 번뜩 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싶어요. 믿는 우리들이 진짜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었나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지 스스로 좀 이렇게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영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을 좀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우리 제가 아침에 아내와도 제가 올펀이 이렇게 좋은 프로야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교회가 변질될 때의 징후들도 좀 짚어주시면 이거 어디서 사실은 듣기가 어려운 질문인데 목사님 세 분께 한번 그런 교회가 이렇게 변질됐을 때 알아차릴 수 있는 징후들도 어떻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내 감정 문제죠. 첫사랑이 감정인 거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과 아니면 돈 더 사랑하는 것과 그건 자기가 제일 많이 느끼니까요. 내가 누구하고 제일 가까이 요즘 많이 지내고 있는가. 신앙적으로 큐티 잘하고 내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가끔은 쓴소리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는지 그런 사람들 만나면 좀 불편하잖아요. 목사 만나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그것을 좋아한다면 내가 지금 내 영혼이 갈급하고 갈망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아파트 얘기하고 자동차 사고 뭐 어디 놀러 다니는 거 그 친구들과 더 가까이 사귀고 있다면 분명히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게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교회가 뭐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을 더 추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바로 주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건 아닐까. 예를 뭐 간단히 든다면 뭐 실화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새로 짓고 그 카펫을 까는데 그걸 초록색으로 할 거냐 빨간색으로 할 거냐 그래가지고 막 싸우다가 나중에 초록당과 빨간당이 쪼개져 가지고 아니 초록으로 하면 어떻고 빨강으로 하면 어때요? 그런데 다 의미가 있거든요. 초록은 생명의 탄생이고 성숙이고 성장이고 빨간 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고 뭐 다 그럴 듯하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교회가 변질되는 첫 번째 특징은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자꾸 싸우는 것. 뭐 이렇게 첫 시작.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대점 있는 집안이거든요. 근데 저희들 뭐 신학교 들어갈 때 그런 농담이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처음에 목사님, 그다음에 2학년 되면은 전도사님, 3학년 되면은 장로님, 4학년 되면 집사님, 이제 졸업하면 평신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이제 신학교 입학을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그런 예화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졌는데 제가 목사이고 설교를 오래 했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사실을 많이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첫 번째 증거는 사실은 마음 가운데 회개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다라는 것 같고요.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탐 레이너라는 박사가 책을 썼는데 Autopsy of a Deceased Church. 미안해, 영어 써서. 미국에서 오신 지 우리는 얼마 안 전문가가 돼서. 아니라. 네, 근데 그 책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죽은 교회를 해부해 보면 이런 그 뜻입니다. 죽은 교회를 해부해 봤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리서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이웃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웃에 대한 구제나 관심이 없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과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 과거의 영광에 대해서만,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죽은 교회를 해보아 봤더니 그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났다. 근데 교회에 대한 이것이 사실은 교회는 성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도 서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회 본질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래서 너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 자신을 테스트해보라.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 자신이 알아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선배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 있는 그 상태에서 신자들 안에 나타나는 어떤 보편적인 어떤 반응들, 모습들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A.W. 토저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항목을 정해놨더라고요. 내가 요즘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나는 내 돈을 요즘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여가 시간을 나는 어떻게 보내는가? 다섯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가? 여섯 번째는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 어느 정도 우리 안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징후는 이거하고는 조금 굵직한 내용들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첫 번째는 교회가 병들 때는 그 교회는 예배의 활력과 기쁨이 보통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회 안에서 중생하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찾아볼 길이 없더라. 오늘날 교회를 보면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 뭔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경우가 교회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 교회의 병든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렇다 보니까 교회가 지역사회, 크게는 나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강단에 있는 설교자의 설교의 주제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 삶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슈,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교하는 메시지가 강단에서 울려 퍼질 때 그 교회가 병든 것. 다섯 번째로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을 때 보통 교회가 병든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아무나 오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처럼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특정한 계층, 부류의 사람들이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될 때 교회는 병이 들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짚어주죠. 세 번째로 하셔서 제일 유리한 예. 불리하다는 건데. 뭐 그것도 있는데 네. 원래 제가 네. 스마트 하잖아요. 합의한 거. 오늘 또 영어를 아니, 승리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건 인정해야죠. 네. 정말 우리의 시선이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어떤 여력들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 우리 생생하게 민낯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탁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찾기 위한 질문 타임. 네, 먼저 우리 관성의 법칙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김관성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김관성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거나 이 질문의 답변을 들으면 이 심장을 약간 그 올림픽 금메달 양궁 리스트가 그 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좀 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걸림돌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성도들 상담을 해보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뭐 이런 사정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금방 같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도들 안에. 이건 뭘 말해주느냐? 인간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돌아올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보면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하나님과 복음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쪽에서 뭔가를 해서 자격을 갖추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실 것 같은 이 사고방식을 내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철천지 원수였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좋게 표현하면 신앙의 열심이고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떤 자기가 만든 특정한 종교적인 틀 속에 갇혀버려가지고 내가 좀 있다가 이거는 좀 해결한 다음에 이렇게 좀 큐티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담백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유와 비법과 방법을 묻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안으십니다.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하러 나가잖아요. 그 부분을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아들의 입에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시간도 허락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를 가서 덥석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아들의 마음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거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의지하여 담대하게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아프다 할게요. 아, 네. 아니, 설교를 지금 두 번 다시 들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한데 또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최정호 목사님께 아까 빨리 돌아오는 방법은 첫 번째로 회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자신과 가정 그리고 우리 민족과 나라 가운데서 그럼 우선 회개해야 할 영적 간음이나 우상 숭배는 어떤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의 사자를 옆에 앉혀놓으셔가지고
서 목사님이나 김관성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나 또 저기 말씀을 통해서 다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상 숭배를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의 절하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우상 숭배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순위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앉혀놓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아서 미국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까라는 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Do you accept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and Lord?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는 분과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동시에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구원자는 좋지만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내 물질, 또 시간, 관계, 가치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올려놓는 것. 구원받을 때 사실 그것을 선포는 하지만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것을 한 번씩 다시 한번 깨닫는 것 같고요. 그럴 때마다 물질의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또 건강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자녀 양육에 이게 가치관이 아니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숭배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역한 죄를 어떻게 회개할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을 한번 믿은 사람들은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죠. 내 안에 정말로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다윗이 그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Oh God, search my heart. 하나님, 제 마음을 좀 테스트해 주시고 제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좀 봐주세요. 저도 저를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성령님께서 좀 이렇게 조사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평상시에 신앙이 좋았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안전장치가 돼서 내가 심령이 딱딱해지고 내가 정말로 예배에서도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는 길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아놓아서 저희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를 잘 대비하는, 저는 그게 솔로몬이 했던 기도인 것 같아요. 가장 좋았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즘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는데 그 솔로몬의 6가지 7가지 기도를 요약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너에게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전쟁이 있었을 때, 기근이 있었을 때, 우상을 숭배할 때, 그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것은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겸비하고 기도하는 거,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할 때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그 마음, 사실은 땅을 고친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죠. 땅은 부패한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땅에 사실은 표현되어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한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께 쉽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말씀. 또 한 가지는 길게 해도 돼요? 네, 좀 짧게 해주셔도 하나만. 좋습니다. 네. 헤세드의 그 사랑이 그 불변치 않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의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의리, 사람들과의 의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멀어지고 변질됐던 우리를 조금 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은 오늘 정말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께서도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를 참 마음 아프게 하셨지만 사랑과 신실하신 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신 경험이 있으시지요. 날마다. 날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또 인생이 또 어떻게 많이 변화가 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면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구체적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야고보 선생이 그랬잖아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선생 되지 마라. 왜냐하면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으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목사만큼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실수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같은 경우에 뭐 사부 설교하고 뭐 당회하고 회의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바쁘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저녁에 이제 다 끝나고 부목사님들도 가고 나 자신 혼자 있을 때에 하루 종일 내가 했던 말이나 설교나 내가 100% 인정할까요? 아니면 그 실수했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다 기억나요. 요거는 너무 과장했고요. 요건 거짓말했고요. 저녁쯤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요. 와, 나 같은 거를 아직도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것 자체가 이 실수 많은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울어요. 십자가 앞에서.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 목사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죄송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열등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청년들이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안 그래 보이세요. 근데 그 어떤 자존감이나 열등감 이런 거는 외모랑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일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받았던 한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외웠던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잘나든 못나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하나님께서 선 하나 딱 그시고 이것도 역시 코람데오인데요. 그냥 그 앞에 다 서게 하시더라고요. 다 죄인이야.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뭐 셋째 아들도 다 죄인이야.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또 우월할 필요도 없고 항상 이 열등감은 교만감과 교체하잖아요. 조증과 우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힐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목사님이 훨씬 더 선배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참 저희들한테는 힘든 부분이에요. 설교를 한 다음에 저는 설교를 마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리고 8시 설교가 딱 나는 안 해요. 평생 해본 적이 없어. 아 정말 설교 들으면 얼굴이 뜨뜻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8시 딱 끝나면 저희 아내한테 문자가 딱 옵니다. 저희 아내는 요즘 그 예배를 5번을 드려요. 제가 설교하는 걸 다 마니터링을 해서 그게 하나 그래서 저녁에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근데 꼭 해야 되는 프로세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점이 없는데 저희 같은 설교자들이 그럼요. 이것을 풀어내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 감정도 담기고 물론 하나님이 이걸 다 사용을 하시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이나 또 판단이나 율법주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참 질그릇 같은데 그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보화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깨닫는 그런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 나는 정말 대역 괴수 죄인 중에 대괴수 죄인이구나. 그런 고백. 하나님이 그런 고백하시면 또 이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 그래 너 죄인이야 라고 세상은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네. 저 같은 경우에 목사로서 또 한 사람의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이런 걸 오늘 이 방송 시간에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녹화 중단돼요. 저는 또 이제부터 목회 못해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왔죠. 왔는데 이게 최 목사님 아까 설교해 주셨던 헤세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개념은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의 모습들 안에 담겨져 있는 속성이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난하고 또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또 뭐 비교적 저 또래의 사람들보다 좌절이 많고 또 상처가 많았던 이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겠지 이런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아주 거친 언어들 또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 또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음 때문에 저 가운데 굉장히 냉소적이고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들 그런데 내 신분이 전도사고 목사기 때문에 믿는 척을 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 뭐 공적인 어떤 자리에서는 목사답게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사적인 자리에서 살짝살짝 저의 속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말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말들 야들아 예수 믿고 살아봐야 별거 없다 대충 살아라 뭐 우리 지호 지은이 앉혀놓고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 또 청년들 상담해 준다고 운칠기삼이다 다 사는 거 운빨로 사는 거니까 그냥 살아. 이거는 목사 입에서 나와야 될 말들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사적인 자리에서 진심을 토해놓으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에 조금 이렇게 중직들한테는 그런 말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에 관심 없으니까 우리끼리라도 힘 합쳐가지고 잘 한번 살아봅시다. 이런 걸 그 농담이랍시고 그냥 하면서 그 시간들을 막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과 내 인생이 해석되거나 이해되어지지 않는 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제가 49, 내년에 이제 50이거든요. 이 정도 와서 지나온 여정들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참으셨는가. 그게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키신 모습은 저거예요. 저 같은 인간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참아줘야 되겠구나. 견뎌야 되겠구나.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자들을 묵묵히 안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조금씩 빚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빠 옛날에 비해 가지고 멋있어졌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팬이에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손길들을 느끼신 목사님들의 솔직한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탕자 아들을 기다리시는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냉큼 안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맞춰볼까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이다. 무엇 안에 김관성 목사님 무엇을 넣으시겠어요? 그냥 그냥이다. 그냥 강력합니다.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안으신다는 이 확신을 우리 모든 시청자들께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최성호 목사님은 오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헤세드. 헤세드 그것을 우리말로 우리 시장말로 이야기했을 때 의리. 하나님이 나랑 의리를 지켜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과 의리를 지킨다. 돌아가자. 네,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악망, 우르르 바랄망, 바라봄.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던 거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돌아가는 것. 또 회개가 아닐까. 시선만 돌리면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끝인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힘차게 맞춰보도록 하죠. 네.
헤세드의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